네, 오늘도 귀한 또 새벽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찬송가 220장 1절과 2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며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아멘. 오늘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명령이 남유다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편지를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미 멸망당해서 사라진 그 북이스라엘, 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들을 보내서 그 편지를 전달하게 하고 다 초청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의 더러운 우상들을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정화시킨 다음에 드디어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이 내용이 13절에서 16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1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네,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13절에는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나오지 않고 무교절을 지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월절 행사인데 왜 무교절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러면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절기일까? 고민이 되시죠? 간단하게 유대교 3대 절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유대 3대 절기는 사실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추수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절기 하면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무칠초라고 이게 앞단어를 떠서 이 세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겨울 보리를 추수하는 기간이고요. 칠칠절은 여름 보리와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그 과일을 맺는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얻는 실과를 추수를 합니다. 이 3대 절기에 유월절이 없는 것이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유월절이 되게 중요한 절기인 것 같은데 왜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좀 여러분 궁금증이 생길 텐데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여기는 이제 둘째 달 14일에 지냈다라고 말하는데 첫째 달 14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무교절은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 1회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두 절기가 붙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면 무교절을 그 다음에 지키는 이렇게 바로 이어져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바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가 붙어 있어서 연속으로 진행되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결국 유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절기이지만 하나의 절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유월절을 무교절이라 불러도 이상하게 여기지 그래서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나서 갑자기 정결 예식 때문에 이 성전에 지금 모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은 17절에서부터 20절에 나타납니다. 유월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대신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성결 예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북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사람들이 정결 규례를 치르지 못했는데 그들이 유월절 양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분명히 아마 소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아멘. 네, 왜 이렇게 볼 수 있냐면 18절 마지막에 본 것처럼 왜 이들이 소란이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 18절 마지막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 북부에서 온 사람들이 멀리서 오기도 했고 또 성결 의식에 대한 전달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미 그런 제사가 멈춰진 지 오래됐고 그래서 이들이 그 내용들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 길에 지치고 피곤해 있는 지금 상태니까 그런 상태에서 음식 앞에 장사가 없겠죠. 맛있는 음식 유월절 양이 이렇게 잡혀져서 따뜻하게 데펴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냄새부터가 이미 다른데 실수로 먹게 되었겠죠. 분명히 여러분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들이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에 비록 참여는 하지 못했지만 마음을 다하여서 이 자리까지 나왔고 그 먼 북부에서 이 자리까지 나왔고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을 지내겠다는 마음,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셔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그 마음을 다해서 와서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에 쓰이는 그 라파라는 말입니다. 그 라파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우리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사용되었는데 그 말씀이 쓰였을 때는 어떤 부분에 쓰였냐? 하나님께 범죄해서 병이 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라파라는 말은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데도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인데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들, 우리의 다친 마음들, 그 마음도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상한 마음의 위로로 보는 것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잘된 해석 번역인 것 같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결례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좋지 않을 그 남북의 사람들, 북쪽 사람들이 내려왔대. 뭐 몇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려와서 정결례식에 참여했나 봤는데 정결례식에 쟤는 참여 안 했네? 근데 갑자기 막 유월절 양을 먹기 시작하네? 너무 불편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라서 유월절 예식을 드리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저놈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좋지 않은 이 남북 사람들이 냉랭한 그 분위기가 아마 확 퍼졌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 축제의 자리가 막 행복하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너무 기쁨의 그 자리가 냉랭해지고 아마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남유다에서 이런 원망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어떤 원망이냐,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다, 오히려 우리가 책망을 듣겠다,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마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축제와 같던 그 자리, 막 다 같이 막 즐기고 막 온 백성이 행복해하고 막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가 다 기뻐하는 그 자리가 지금 서로 불편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백성을 고치신 것입니다. 조금 더 잘 와닿게 번역된 것, 그 새 번역을 보면 조금 더 잘 와닿게 번역되었는데요. 제가 20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 주셨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잘 알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형식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됐지 형식이 뭐가 중요해. 그래서 뭐 예배 나올 때 뭐 슬리퍼에 뭐 막 이렇게 다 풀어헤치고 자다가 막 나오고, 영상 볼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뭐 어때? 뭐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뭐 대충 그냥 뭐 라면 먹으면서 영상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마음만 있으면 됐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우선이지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먼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이 있어도 율법을 잘 알지 못하면 형식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율법을 잘 안다면, 율법을 만약에 잘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형식을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형식을 무시하는 마음을 주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 마음은 진짜라도 형식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막 다 풀어헤치고 막 자 우리 밥 먹으면서 예배드리자라고 여러분 한다면 그 아이들에게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그 식탁에서 핸드폰 하나 딱 놓고 막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무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봤을 때 오히려 시험 들거나 믿음이 없는 아이들이 봤을 때 오히려 예배에 대한 잘못된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형식으로 오히려 그 마음까지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형식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결 소동으로 인해 나눠질 뻔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가 다시 하나가 되어 기쁨으로 유월절을 즐기는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얼마나 기뻐했는지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막 찬양했다 그래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찬양하니까 막 백성들이 다 같이 찬양하겠죠. 근데 그 찬양이 일주일 내내 그냥 막 큰 소리 내서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쁨의 축제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죠.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막 기뻐서 계속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막 그런 예배가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쁨의 시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을 더 연장해 기쁨으로 예배하고 교제하며 감사하는 축제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뿐만 아니라 형식까지도 다 우리가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같이 그 마음을 모아서 예배할 때 여러분 이런 축제 예배가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또 주일날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자세가 그리고 그 형식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예배를 꿈꾸며 분리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예배함으로 기뻐하고 막 같이 함께 막 소리 외치면서 감사하는 공동체 그리고 화목제를 함께 나눠 먹듯이 서로의 것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지금 코로나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는 자세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더욱더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 때 다 같이 우리가 모였을 때 또 대면 예배로 드릴 때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귀한 삼봉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혹시나 마음만을 입으로만 말하며 그 형태와 형식이 다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마음뿐만 아니라 그 형식도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정말 감격하며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상으로 비록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영상으로 드린 예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려고 노력할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대면 예배로 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더 큰 하나님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예배 될 수 있도록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마음과 형식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예배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